보안 성경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성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성경은 고고학적 책이 아니고요, 과학책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고고학이나 역사나 과학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틀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보다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을 언제나 이 사탄이는 의심케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게 우리 아담, 우리 이브, 하와 할머니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 그랬더니 사탄이가 말을 바꿔버리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다가 다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이런 오늘날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본 이 찰스 다윈이 등장하면서 진화론이 등장하죠. 1859년에.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요,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만 틀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이 다 점령해버린 상태에서 진화론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화도 맞고 창조도 맞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죠.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유신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유신진화론.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냥 신화라고 여겨버리죠. 신화. 근데 이게 창세기만, 만약에 창조가 틀리고 진화가 맞다면요,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저 모든 귀절이 다 틀린 겁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아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다 틀렸다, 저게. 그럼 굉장히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 이게 한 자유주의 신학자의 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 워낙 다 이게 과학계를 다 점령해 버리니까 이 신학에서도 이걸 타협해버리는 신학이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틀린 것도 있고, 이게 뭐 신화도 있고, 이게 교훈이나 내용을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진화가 맞기 때문에 창조도 틀렸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내에 도처에 오류와 불일치나 모순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서 그 주장을 해요. 이렇습니다. 성경에 숱한 오류와 불일치가 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오류들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쉽다. 이러면서 그 사례들을 쭉 성경에 틀린 부분들을 나열해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걸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성경이 정말 그래? 성경이 틀렸어?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뭐 창세기 1장과 2장 4절에 나오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조 순서가 모순된다.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
심지어 성경은 생물학적 사실마저도 왜곡하기도 하는데 곤충의 다리가 4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췌한 겁니다. 예. 이런 글들은 바로 그 안티 예수 쪽에 이제 옮겨가죠. 예. 그래서 바로 뭐 기독교는 성경의 오류를 안고 자폭할 것인가, 그죠? 예. 이제 큰 글씨, 작은 글씨, 네, 이렇게 씁니다. 교회는 무시무시한 비이성과 몰상식으로 가득한 사이비 종교의 소굴이다. 성경이 다 틀리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 일부러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쉬쉬하고. 아담 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격했던 게 뭐냐? 성경이 틀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성경은 오류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신앙이 어떨 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순이나 오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고요.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번역일 수 있어요. 잘못된 번역. 이건 뭐 할 수 없죠, 이건. 그러나 이게 우리 원어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이나 헬라어로 쓰여진 우리 신약이나 그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번역, 영어로 번역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한글로 번역하고 각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 에러가 좀 날 수 있어요. 이건 진정한 오류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에 근거한 소위 과학적 오류라는 거예요. 진화론. 근데 살펴봤지만 진화론은 사실 엉터리입니다. 창조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사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리고 쭉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쭉 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알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를 아는데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보면은 여기서는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네. 사람을 먼저 지으셨네, 창세기 2장에는. 서로 틀린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과. 그런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창조에 대한 개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세기 2장에는 지금 사람 관점에서 창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창조를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이르고 창세기 2장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그러면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지금 어떻게 범죄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똑같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여기는. 그래서 천지, 궁창, 바다, 여기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 모순은요, 지으시고를 지으셨던으로 번역하면 사라집니다, 불일치가. 히브리어의 동사의 정확한 시제는 사실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NIV 성경은요, 이렇게 had formed라고 해놨어요. had formed. 과거 완료로 벌써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서로 틀린 게 아니고요. 이 지으시고를 지으셨던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지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저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순서가 틀린 게 아니라. 곤충은 5개, 다리가 6개인데 성경은 4개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레위기 11장 20절 22절,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쭉 가다가 메뚜기 종류와 하고 있죠. 메뚜기 종류. 메뚜기는 발이 몇 개죠?
6개 아니겠습니까? 6개. 그런데 여기 4발이다, 4발. 야, 이거 성경은 메뚜기 다리 숫자도 틀렸다. 그 안티기독교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해봤대.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초등학교 모아놓고서는 곤충의 다리가 몇 개 물어봤더니 뭐 70%가 맞췄대나. 초등학생도 아는 걸 성경이 틀렸다. 근데요,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뭐가 있죠? 뛰는 다리가 있어요. 뛰는 다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4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그죠? 메뚜기를 자세히 보면 6개의 다리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4개는 기는 데 쓰는 거고요. 2개는 굉장히 굵어요. 저거는 점프해서 뛰어 오른 다음에요, 파다닥 하고 날아갈 때 이륙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뛰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걸 구별해서 썼던 거죠. 뛰는 다리와 기는 다리를. 사실 그죠? 메뚜기는 4개의 기는 다리와 2개의 뛰는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사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메뚜기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추라기? 몰랐겠어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성경 다리도 틀렸다. 이렇게 공격해요. 여호와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날은 오류인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살아간 지 37년 그 바벨론의 에윌므로락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달 27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일에. 그러니까 여기는 25일인데 여긴 27일이다. 틀렸다. 이게 틀렸다. 성경이 날짜가 틀렸다. 이게 날짜가. 근데요,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아. 만약에 틀리려면 다른 것도 막 좀 틀려야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자, 대통령이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 해주시오. 특별 사면 그날로 나옵니까? 그날로 못 나오죠. 혹시 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요. 예? 무슨 이게 행정적 서류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말 타고 가야죠. 그럼 거기서 그날로 나옵니까? 거기도 뭐 소집해서 뭐 위원회 열 거면 열고 도장 찍고 결제한 다음에 짐 싸고 25일 날 명령을 내리고요. 27일 날에 나왔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은요,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오류가 아니라. 25일 날에 명령하고 이틀 후에 27일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죽음, 성경의 오류인가 이런 거죠. 가롯 유다 죽음. 여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판 유다가 어떻게 죽냐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렸다 이거. 이거 뭐 떨어져 죽었고 저거는 목매서 죽었다. 뭐 신약에서도 틀린다. 성경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올려놓은 글들이, 이 글들이. 근데요, 우리가 여기 조금만 좀 자세히 깊이 살펴보면 또 해답이 나와요. 자, 몸이 곤두박질하면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창자가 흘러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우리 복근이 얼마나 강한데요, 이 복근이. 안 나옵니다. 이건 칼로 찔러도 안 나와요, 창자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이 유다는 목매어 죽었어요. 그 뜨거운, 그 예루살렘의 그 뜨거운 그 거리에서 빨리 부패했겠죠. 부패하면 이 몸속에서 자라나는 게 현기성 미생물이에요. 그럼 가스가 발생합니다. 뺑뺑해졌겠죠. 가스가 부패하면서.
어떤 원인으로 목이 여기가 뭐 부패해서 떨어졌던 끊어졌던 떨어지면서 돌뿌리 같은데 부닥쳤겠죠. 곤두박질 쳤겠지요. 예, 그러면서 이 보가 가스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거예요.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 이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누가는 굉장히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오류가 아니라. 예. 토끼의 되새김질에 관한 기록은 오류인가? 이런 거죠. 예. 레위기에 보면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토끼를 관찰해 봤더니 되새김질을 안 한대요. 되새김질을 안 해.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틀렸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안 하는데 새김질을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밤에 합니다. 밤에. 되새김질을 밤에 해요. 밤에. 밤에. 12시에서 3시 사이에요. 이 단단한 변하고요, 이 미생물만 있는 아주 부드러운 이런 분변이 있는데요, 그걸 다시 먹어서 이 소화를 시킵니다. 새로 밝혀졌어요. 사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성경은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시편 19편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이거 천동설이다. 천동.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지구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죠. 지구가 안 움직이고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해가 안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더라. 그죠? 이게 지동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갈릴레이 이야기서부터 코페르니쿠스 이야기서부터 뭐 교회가 무식하다, 뭐 교회가 공격했다, 무슨 뭐 성경이 틀렸다, 엄청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 얘기 가지고 성경이 지구가 중심이고 해가 움직이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편이죠, 시편. 시편. 그러고요, 오늘날에도 이 우리 예보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라 그러죠? 일출 시간, 일몰 시간. 그죠?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그러면 이 아나운서도 저분도 천동설을 믿고 있습니까? 이거는 상황 언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황 언어. 상황 언어. 보이는 대로 말하는 용어예요. 만약에 저분이 나와서 오늘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가 안 보이는 각도로 들어서는 시간이 7시 19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듣는 사람이 무지하게 이게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오늘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뭐 천동설을 주장하고 성경이 틀렸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실 태양도 운행합니다. 움직여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요, 우리 은하에서, 밀키웨이, 우리 은하순회에서 돌고 있어요. 얘도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시속 7만 킬로.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도요. 나선팔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은하가? 그러니까 사실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은요, 이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우리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그런 내용들을 다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이 너무도 정확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 이제 삼성태의 청동나무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 사천성 광안시라는 곳에서 유물이 발견됩니다. 유물이 발견되는데 이게 1929년서부터 해서 쭉 이제 발견돼서 유물이 발견되는데 엄청난 이제 청동기와 아름다운 문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삼성태 청동 문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공품들이 나옵니다. 청동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옥으로 만든 것들, 그다음에 뭐 상아로 만든 것들,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한 1000여 점이 나옵니다. 1000여 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박물관을 진 거죠. 삼성태 박물관을 짓고 이제 유물들을 다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미스터리한 게 발견됩니다. 그게 뭐가 발견되냐면 청동나무가 하나 발견됐어요. 청동나무. 이걸 다 이렇게 조립해 보니까 거대한 청동나무예요. 청동나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신목으로 불려지고요. 신성한 나무다. 그리고 키가 한 3.95, 4m 정도 되죠. 한 3층 구조가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가 과일나무예요. 과일나무. 과일나무고 그 끝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근데 열매가 있는 과일나무인데 놀랍게도 그 이파리가 칼로 되어 있어요. 칼 모양.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이쪽에 여기 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열매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뱀이 있어요. 뱀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손이. 그리고 가지 위에 9마리의 새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 뭘 의미한 거냐라는 거지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 열매가 있지요? 열매가 있는데 다 열매 끝에 뭐냐면, 이 칼을 그려놨어요. 칼. 그죠? 칼을 새겨놨어요. 이거는 조각가의 의도가 분명하죠. 이게 뭡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무 잎사귀를 못 받겠습니까? 이분들이. 그죠? 고대 중국인들이. 그리고 이 밑에 우리가 창세기 이게 기억이 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이거 기억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여기에 뱀이 있어요. 뱀이 있는데 다리가 있어. 아직 다리가 있고요. 뿔이 있고요. 손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냘프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여자손입니다. 여자손. 그렇죠? 여자손.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뱀, 여자손, 여자, 먹지 말라, 나무. 선악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금방 해석이 되죠. 금방. 창세기 선악과가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고대의 삼성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알고 있냐? 어떻게? 이게 만약에 이 성경 창세기나 이 성경이 저 긍동 지방에 중동 지역에만 있던 어떤 뭐 신화 이야기라면 중국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다 민족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그저 중국의 민족들도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왔겠지요.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아담 할아버지, 우리 하와 할머니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늘 얘기해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겨놓은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 기록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외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외부적 증거가. 이건 근동 지역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인류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유황불로 멸망하였는가? 정말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하늘에서 뭐 유황과 불이 내어서 다 태워. 약간 과장법이고 과장법, 신화다,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이제 이게 발굴이 됐어요. 발굴. 그래서 오늘날 소돔은 밥 에트라라고 부르고요, 고모라는 누메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고고학자들이 다 동시에 대형 화재로 파괴됐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이거 뭐 지진이 있었던지 엄청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다 무너져 내려 있었고요. 조금만 이렇게 파보면, 이렇게 흩어보면 불에 탄 지형들이 나옵니다. 이런 재들이 나옵니다. 재층이 나오고요. 잘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방송시 넘어갔습니까? 예. 여기 보면 하나 재밌는 게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밥 에트라에서 시체 보관소가 발견됩니다. 시체 보관소가 하나 납골당 같은 게 발견돼요. 잠시 이렇게 시체를 놔뒀던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 진흙 벽돌 건물이 있는데 이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가, 보통 화재는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게 불이 나는데 이건 지붕서부터 화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붕서부터 이 벽돌이 불에 끄슬린 탄 온도, 변화된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본 거예요, 학자들이. 그랬더니 이 불은 지붕에서부터 시작돼서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불이 위에서부터 붙냐는 거죠. 어떤 불이. 그리고 이 누메이라 지역도 보면은 이렇게 재층과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실제로 여기에 유황 덩어리들이 발견됩니다. 유황 덩어리들이.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유황 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사해 보니까 유황 함량이 한 95% 이상 되고요.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약 5,000도씨 정도의 열을 이렇게 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제 주변을 다 태워버린 다음에 녹여서 다시 유리처럼 이렇게 유리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요, 한 지질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 사해 남부에는 역청이라 불리는 석유가 기초 성분인 물질이 지하에 풍부하게 채적되어 있는데, 그런 물질에는 보통 높은 비율로 유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지진이 발생할 때 그 압력은 역청 광선을 단층성을 통해서 이제 분출시키는데, 이게 스파크가 일어난다면 이게 불붙은 덩어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렇지만 일반 지질학자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돔과 소알, 고모라가 거의 이 유명한 아프리카판 지판과 아라비아 지판 충돌 경계면에 정확하게 단층성산에 놓여 있어요. 이 도시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이때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쏟아져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기 보면 이쪽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요, 이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부닥치는, 지판들이 부닥치는 지진과 이런 게 많은 그런 딱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실제로 성경 기록 그대로 유황불로 멸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여리고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둘레를 매일 한 번씩 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오늘날 다 이 고고학적으로 탐사가 됐어요. 탐사가 돼서요, 몇 차례 그 탐사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섹터별로 다 발굴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200m고요. 여기 한 120m 정도 되고, 여기 내성과 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갖고, 두 개의 성을 갖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한 1200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당시에는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약 수천 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기초 옹벽 위에 외벽이 있었고요. 이렇게 흙으로 된 경사로가 있었고 여기 내벽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여리고 도시 도성이 있는 이런 이제 철옹성이 되겠죠. 요 바깥을 이제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지 않습니까? 이게 돌았던 거지요. 이게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 옹벽 위에 외성이 있었고 외벽 그다음에 내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ascend up 하고 되어 있죠. ascend up.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 성을 보통 점령할 때 들어가라, 뭐 입성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올라가라.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지 어떤 뭐 기적이 있었던지 하여튼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성들이 다 이 벽돌들이 무너져가지고 여기에 경사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계단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무너져 내렸고요. 그 위에 있는 그 옹벽 벽돌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쌓여 있는 것들이 다 발굴됐습니다. 발굴되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발굴하다 보니까 북쪽 성벽만 무너져 있지 않은 거예요. 북쪽 성벽만 다 무너져 있었는데 북쪽 성벽은 보니까 여기는 이 외벽과 내벽 사이를 판판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근데 여기 부분은 안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러셨죠? 라합을 기억하신 거죠. 라합.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여 했습니다. 여기는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불편했겠죠. 좀 멀고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여기는 아마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장소로 추정합니다. 근데 여기가 안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 앞에가 바로 정탐꾼이 3일간 숨어있던 그 유대 산하고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여기 여리고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이고요. 이건 지금 연대해보면 한 15세기경에 거의 이제 출애굽 당시하고 그 이후서부터의 그 연대하고 거의 이제 맞춰 떨어지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발견됐는데 이 여리고성 안에 곡식들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곡식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불에 타 있는 거예요. 불에 타 있는 거. 이게 곡식이 가득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때가 요단을 건널 때가 이게 추수 때라는 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추수 때였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벽 안에서 이제 방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죠. 여리고성을. 이 풍부한 곡식은 이 정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음을 가리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태워진 곡식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고고학자들, 일반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곡식을 태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전쟁 시에 이 병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참. 이거 가서 병참을 무너뜨리고 하는 게 이게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곡식을 이게 전쟁에 얼마나 갈지, 얼마나 많은 행군을 해야 될지 모르는 판에 곡식을 왜 태웁니까? 거의 정복자가 곡식을 태우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여긴 다 태워져 있었어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너무도 일치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다 태우라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아깝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른 거예요. 다 태웠어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야 돼요.
고스란히 가득 이 곡식 항아리에. 그 지금 이 거기서 꺼낸 뭐 보리, 대추 다 타버린 이게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여리고성에 나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여리고성 여기에는 한때 그냥 이야기 뭐 이렇게 막 여겼는데 사실 발굴을 해보니까 이야, 이거 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까지 너무도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해. 한 구절 한 구절까지. 예,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지금 이 요셉입니다. 이 이모텝이라는 사람하고 요셉인데 이 요셉. 이 요셉은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 그리고 이 7년의 그 흉년을 풍년으로 이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이 환란을 넘기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국무총리 아주 최고의 이 이집트를 부강했던 인물이지요. 예. 그러면 성경 기록 외에 어떤 이집트 역사에도 이런 정도의 인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집트 역사에서도. 근데 없었어요, 여태까지. 예. 그래서 별로 얘기가 안 했어요. 요셉이 누군지에 대해서. 일반 그 고고학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1995년에 타임지죠. 성경은 사실인가 소설인가. 이게 고고학적으로 해보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출애굽이나 뭐 노예 생활, 모세 존재 증거가 없다. 저렇게 이제 공격해요. 그런데 이게 왜 없냐면요. 잘못된 연대를 바라봐세요. 연대가 틀렸어요. 연대가. 지금 그 연대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이모텝이 누구냐?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역사에 하나 등장합니다. 걸출한 인물이 하나 이집트 역사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 기록이 아니라 이집트 역사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 백과사전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모텝, 이집트 고왕국 시대인 제3 왕조의 2세 조세르 왕 때 제상을 지냈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최전성기를 연 인물로 최초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한 인물이다. 건축, 의학, 천문학, 철학에 뛰어났고 태양신의 대지사장으로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 백과사전에 기록된 거지요. 후세에 식격화되어 학문과 의술의 신으로 추앙받았고 나중에는 멤피스의 최고 3신 가운데 한 명으로 농작물의 신, 질병의 시의 신 라고 불리는 네페르톤과 동일시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1890년에 이 찰스 윌보로라는 사람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이 기록서부터 나옵니다. 이 사할이라는 섬에서 거대한 이 비문을 하나 발견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광개토왕비 같은 거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에 쭉 글씨가 써 있어요. 글씨가 써 있는데 보니까 이모텝 이야기입니다. 이모텝 이야기. 이모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거대한 돌을 발견합니다. 그 이모텝이 그래서 누군가 그 자세히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로 다음에 2인자고요. 110살에 죽었고요. 위대한 건축가이며 건설자이고요.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의 흉년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꿈을 잘 해석했다. 계단식 피라미드와 궁전을 건축했고 5분의 1 세금을 시행했고 온 제사장의 집안과 결혼했다. 그리고 12명의 형제가 있었다. 이게 누구지요?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 누가 봐도. 근데 왜 이게 요셉인지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 표준 이집트 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준 이집트 연계기.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에 고고학에서 이제 이집트 연계를 이렇게 쭉 정해놓은 겁니다. 무슨 왕.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출애굽 흔적이 없어요. 이게 BC 1446년이 지금 출애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때 그 이집트 연대기로 가서 보면은 요때 아니겠습니까? 아멘호테 2세 때. 근데 이때 출애굽의 흔적이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요. 노예들이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재앙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 모세하고 싸워서 홍해에서 죽어야 되는데 미이라가 카이로 박물관에 있어요. 홍해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 표준 이집트 연대기를 보면 이게 노아 홍수가 있는데요. 노아 홍수 전후에 계속 왕조들이 이어져요. 이 사장 하지 않습니까? 1, 2왕조, 3, 6왕조, 뭐해서 7에서 10왕조, 11에서 12왕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왕조들은 왜 안 망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 이게 부풀려졌어요. 부풀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 년을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땡겨와야 된다. 이게 좀 이집트 연대, 수정 이집트 연대기 이렇게 땡겨와야 됩니다. 1, 2왕조가 이리로 내려와야 되고요. 내려와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 왕조들이 동시에 존재했음이 밝혀집니다. 옛날에는 한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가 들어서고 다음 왕조가 들어서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자기가 왕조고 이쪽 지역에서는 이 왕조가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도온이라는 사람인데 요새 최근에 이제 몇몇 이런 고고학자들이요, 이 이집트 연대기를 수정해야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게 잘 안 먹어요. 예. 이쪽 이 뒤로 땡겨줘야 되고요. 중앙국 쪽은 다 내려와야 돼, 다 이렇게. 이렇게 땡겨지니까 이제 여러 역사학적, 고고학적 발견들하고 정확하게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수백 년 이게 앞으로 이제 고고학에서 더 이제 또 성서고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겠지만은 이때 이렇게 되면 출애굽 당시엔 바로는 누구냐? 네페르호텝 1세가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미라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수백 년이 앞당겨질 경우에 아까 그 제3왕조의 이모텝은 요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셉일 가능성. 그 요셉이 누구였냐? 아까 그 백과사전에도 설명이 있는 것처럼 계단식 피라미드의 창시자. 건축자죠. 계단식 피라미드. 이겁니다. 계단식 피라미드. 근데 저 계단식 피라미드,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저기 계단식 피라미드에 가봤더니 뭐가 보이냐? 이게 놀랍게도요, 여기서 이제 사일로가 보여요. 이게 곡식 저장 장소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카라 지역이고요. 이집트 발견된. 예, 사카라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규모로 곡식을 저장했던 지하 저장소가 발견됩니다. 저장소가. 예, 이게 이제 위성 촬영에서 본 거고요. 항공 사진들이고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지하 창고 내려가는 곡물 계단들이 있고요. 예, 이렇게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는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죠. 이모텝이 정말 요셉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근데 이게 진화론적 연대로 부풀려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땡겨지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 뭐 여리고성, 뭐 정확하게 모든 기록들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최근에 고고학적 기록들이. 요셉은 역사적으로 지금 실존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아마 좋은 이런 논문들이 막 이런 고고학 쪽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 때문에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조가 다 틀려버리니까. 그래 놓고서는 여러 곳에 막 오류라는 것들을 찾아내고. 근데 조금만 깊이 보면 오류가 아니지요. 오류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상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고요. 저희 창조과학회는 우리 진화론이 만연한 이 시대에
저희들은 이제 그 그 진화론을 믿지 않는 2시간 진화론의 폐해를 두 번 너무 더 잘 알고 네. 있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강의를 초교파적 진행할 모임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저희들 생각나실 기초 때 과정이기 기도해 때문에 주시고 이게 조금 많이 좀 뒤에서라도 마음으로라도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게 격려해 좀 주시고 돌아갈 수 그러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좀 많이 진화론하고 갖고 왔습니다. 싸우는데 그래서 일선에서 열심히 좀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제가 잠깐 되시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5주간에 걸쳐서 우리 기초과정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진화 아니냐 진화. 우리가 정말 봐라. 작동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300m도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3km.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특별히 그 얘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이게 이제 믿어질 수 있는 상상을 해보면 믿음을 주셔서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3km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무릎 주님을 관절을 증거하며 넓적다리 정도가 주님이 잘렸겠지. 원하시는 귀한 사명의 그치. 삶을 넓적다리가 잘 살아가는 잘려야 저희들 무릎 관절이 되시도록 나올 테니까. 도와주옵소서. 그러고서 감사드리오며 3km 예수님의 이름으로 옆구리 포복으로 가는 거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 그